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멸망받는 분리가 시작되는 그 상태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됐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시작되셨나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은 네, 성령이 성령이 떨어질 때, 성령 강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의 때 하면은 주로 언제부터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찬양도 많이 마지막 때가 언제죠? 성령 강림. 네, 그렇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죠.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제 문자적으로 오해하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는 거, 막 말세다 하니 그러죠. 세상이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전쟁 기근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 뭐 말세다 말세 그런 어떤 개념인데 성서신학적인 개념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실현되는 그 과정이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다, 심판의 때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시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심판과 분리 관련돼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분리가 일어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분리가 일어나는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 7째 인이 떨어질 때 제단의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죠. 성령이 불처럼 우리 마음과 역사 안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누가복음 12장 49절 다시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닮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불이 떨어져서 뭐 우레, 천둥, 번개 이런 큰 그 자연 현상은 결국 성령 받은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 지진, 그렇죠.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한번 장로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에는 이 종말의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주권성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가? 성경에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주시고 안 줄 자에게 안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를 시여하는 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받는 자에게는 어떤 주도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박집사님 한번. 사람들의 불평.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당하다고까지 합니다. 여기에는 전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구원을 하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전제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변호사님. 하나님이 불공평하나요? 신이란 개념 자체가 자신 외에 다른 존재는 부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신 외에 다른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먼지 티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없음이란 의미입니다. 신 외에 다른 존재는 없음입니다. 원래 없음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흔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 죽어있는 존재, 원래 없음인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고 그 창조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또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고 티끌인 인간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지에서 나와서 먼지로 살다가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지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먼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먼지를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았다고 먼지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종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것이 산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완료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묵시 속에서 이미 구별이 되었으니까 그 종말이 심판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므로 구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구원이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만 방주 안으로 넣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자신을 잘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방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방주 밖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땅이 방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비의 집과 하나님이 명하신 새로운 집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방주 밖과 방주 안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방주 밖이고, 예, 아브라함의 방주 안은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이라고 한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밖과 안, 뭐 그 애굽과 가나안, 애굽과 광야가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차이를 이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구원의 모형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랑 그 노아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 바울이 한마디로 이제 뭐 에베소서나 그 골로새서에서는 건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여기 건석이 한자인데 여기 그 원래는 오이케이오스래요. 오이케이오스, 이게 집, 가족, 그래서 이제 가족의 뭐 집의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가족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 히브리어 베이트의 개념으로 안에 있는 자, 예,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가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석이라고 설명합니다. 권석이라는 건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장로님?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장로들한테 주로 이제 한 얘기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여기 자기 가족이 아까 썼던 OEK 오스래요. 자기 가족을 돌보다가 그 관심을 가지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오세요. 관심을 가지다, 뭐 이런 뜻이래요. 자기 가족을 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기 뒤에 문 저기 닫아 열어놨어요? 아니요, 닫혀. 예배당. 닫혀 있어. 아 그래요?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앉으셔요? 다른 분인 줄 알았어. 아, 머리가 그렇게 심했어요? 그렇게? 집사님? 네. 이거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냥 이해하시는 대로, 이전 생각대로, 혹은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율법적으로요? 뭐 율법적이든 뭐 일반적이든 세상적이든 뭐 인간적이든. 자기 안에만 믿음을 자기가 믿었으면 네. 자기만의 믿음과 구원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네. 내 주변에 친척,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같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냥 예수님.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보다 내가 믿음을 먼저 가졌으면 그거를 전파하지 않으면 더 악한 자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순간. 그렇게. 예. 우리 민희 형제님은. 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네. 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 가족이라고 제가 네모나게 했잖아요. 요게 OEKOS래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거죠. 그냥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뭐 그런 뜻인데, 민현 형제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인 가족,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믿음에서 저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느라고 가족 돌보지 않는 건 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와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된 거, 요걸 말씀하고 있다. 요거 표현한 거고요. 자, 히브리서 1장 12,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구 읽으실 차례시죠? 저요. 예.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아들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들을 믿는 것,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아들을 안 믿는 것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아들을 믿는 걸 또 어떤 거라 표현했죠? 이상하게 아들과 요즘에 저기 이사야든 뭐든 공부하면 다 아들만 나와가지고요. 아들을 믿는 거랑 아들을 믿는 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이제 믿음과 관련되는 거고 성서 신학에서는 아들을 믿는 거를 제가 아들을 뭐 하는 거라고? 네? 아들을 잉태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을 담는 거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상의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들을 믿으라고도 하고 또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 아들이 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그 기존이라고 좀 그렇죠. 이런 구분하기 싫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전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 대상, 이렇게 신뢰해야 할 대상 이 정도만 봤는데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잉태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들을 낳는 자로 또 표현하고도 있는 거죠. 자, 아들 안에서 할 차례죠. 네. 아들 안에서. 그런데 아들을 안 믿는 자가 어떤 자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던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창기, 뭐 이런 범죄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로서 나 저분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는 걸 아는 자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도 지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잠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 이러거죠.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창기고 창녀야. 내 안에는 죄뿐이 없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집사님? 틀리기도 하고 맞다. 틀렸다는 얘기는 어느 측면에서 틀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기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칭함 받았으니까 아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죄인이라고 밖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맞았다는 측면은 맞았다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둘 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만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집사님 이해되세요? 저는 지금 초입이라 초입이라면 초입생이라 한참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율법적으로 담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저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셔도 제가 선뜻 그렇게 이해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란 얘기인 거죠. 네. 집사님 말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방점을 죄인된 나의 죄를 자각하는 측면으로 고백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말하는 방점을 이런 죄인인 나를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또 고백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건가요, 집사님?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리를 들으면서 나의 죄가 막 자각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막 아파하고 힘들 때도 있으셨을 거고. 지금도 같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그렇죠, 공존인 거죠. 네. 어떤 때는 이제 죄인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올 때가 있고 이게 나올 때가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자각과 나의 죄에 대한 먼지이고 티끌인 존재에 대한 자각이 막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고 그렇죠. 또 죄인이라는 뭐 느낌도 또, 울기도 하고 뭐 또 말씀과 또 진리 속에서 어떤 위로나 덮어주심의 은총을 받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쁘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그런 그 양가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표현으로요? 그런 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죄인된 상태 그것은 벗어날 수가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는 죄인으로서 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그 덮으심의 은혜로 그 죄를 이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게 이 죄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뭐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 장로님 표현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묵시체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앙과 죄만 까발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자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교단이 이제 구원파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하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현존에서 내가 예수를 이제 만나서 구원을 얻은 순간 과거에 죄인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때려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만 행동하는 것처럼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의 행동만 한다라고. 실제로 구원파 분들이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구원파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이제 조금 굉장히 놀랬던 게 그럼 내가 당신이 이렇게 짓고 있는 죄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좀 황당무계한.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당신 의인이지 않느냐. 그러면 죄가 어떻게 죄인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묵시체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죄성만 강조하는 분들은 또 그런 반대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묵시복음 안에서도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죄만 하면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죄만 막 먹고 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덮개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 내가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것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께 하고 그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밖에 안 보겠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죄인으로서 내가 울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나의 죄성이 까발리지 않는 설교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 경험은 그래서 아니 어떤 그 개인의 특정인 그러니까 단계겠죠. 그것도 한 단계, 그 단계가 있고 또 올라설 단계가 있고 또 올라설 단계가 있겠는데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나는 의롭게 됐다 해서 내가 모든 하는 행동은 의인이다 하는 강조했던 그 8은 6선식 구원파라고 표현하고 내가 하는 모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뿐이 나오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런 분파가 있나요? 혹시 기독교 계열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고요. 구원파는 제가 경험을 좀 몇 번 해봐서. 그 대표가 유병원 씨예요? 이제 유병원 씨는 그 밑에고요. 이제 받아들이기 좀 쉬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적인 행위나 기복을 강조했던 한국교회 판 속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부정하고 복을 심지어 저주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언어가 또 새로운 어떤 전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구원파가 뭐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접하면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말씀 나누다가 어떤 분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하게 됐는데 왜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또 얘기다. 이런 게 구원파적인 여기 노선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한쪽을 또 치고 들어오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또 다른 한쪽을 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건데 왜 자꾸 옛날 일 회개하고 그 반성하고 심지어 나는 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두 마음 있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김용수 설교 듣는 분들도 여전히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는 나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인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칭의를 강조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흐르는 어떤 그 신학파가 이제 구원파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그 악마성과 인간은 똥뿐이 만들어낼 게 없다. 그 심지어 김목사님 그렇게 들었던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우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지이고 티끌이고 없음이고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애를 자기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막 그렇게 배려하는 그걸 되게 비복음적인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왜 그런 식의 또 그런 태도를 이해할까? 언뜻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균형이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건 똑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다가 막 목회 사역이나 개척 사역이 힘든 것만 얘기하면은 그거 다 목사님이 똥 싸신 거 가지고 힘들게 하시면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나요? 초창기 때 블로그에도 제가 그 개척일기 몇 개 올렸거든요. 그 개척교회 힘든 원래 그 개척교회에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애잔한 이야기. 근데 그런 거 올리니까 되게 그거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그 인간의 그 죄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제 그걸 보면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어떤 후회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요. 그 어려운 시점에서는. 근데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것이 5년, 10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그 과정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너무 크게 느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 내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눈 뜨면 오늘 눈을 감을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 누구를 이렇게 좀 돕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막 밀려오면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덤덤하면 하나님 하신 말하는 하나님갑다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지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안 풀리면 하지 말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어떤 지향성과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지향성과 성향이 생긴다는 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구원파도 그러니까 구원파의 표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그냥 이미 의인이 됐다라고 또 다른 거죠.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 이제 신비주의나 고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성령은 되게 아주 유화적인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서 좋은 일 하고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일하고 주님 섬기고 되게 유아적이고 순수하잖아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 성령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복주의 이제 종교 분파고, 좀 더 발전하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성화나 어떤 행위와 도덕성을. 성령이 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 이제 웨슬리안이 그러지 않나요? 완전 성화론 같은 게 완전 성화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죄뿐이 지을 수 없고 악뿐이 낼 수 없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능력을 주면은 이전에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 집사님들 사실 계시지 않으시나요? 네. 율법적인 구조가 사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하니까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중매쟁이가 목사하고 교회인 거죠. 주일 성수고 11조고 봉사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약간 그 좌파적인 그 기독교 계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뭐냐? 주일 성수, 11조, 목사 섬김. 못하는 건 뭐냐? 사회의 개혁, 성도 섬김,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입하는 이유가, 정말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출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의 아주 그 심플한 버전인, 심리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주일 날 안 가면은 별 문제 없는데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아니요, 옛날에는 교회 안 가고 자동차 사고나고 심지어 사고 나고, 오늘 예배 빼먹고 어디 가면은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두려움들 많이 심어줬잖아요. 간증 실제로 있었어요? 아니, 저는 없었지만. 진짜. 저는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있었다니까요. 들려와갖고 얘기를 하시죠. 빼먹고 어디를 놀러 갔는데 사고 나서 죽었다고. 많은 그런 간증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겪기도 하고. 11조 안 내서 사업 망한 얘기도 하고. 네. 그냥 잘못해서 망했는데 11조 안 냈다가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문제분들은 딱 돈을 잃어버렸는데 11조만큼 잃어버렸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먹히는 게, 그런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주일 성수 말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자. 그게 이제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죠. 성령이 내주라 그러죠. 성령이 내주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분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 빼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컨드 블레싱.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돼. 불 달라고. 그래서 소나무도 뽑고 북도 치고 그러면서 불이 짓는 게, 그렇게 그런 행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냐면, 왜 주여 삼창 했냐면 성령을 구해야 되니까. 성령을 왜 구해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왜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심지어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오해하면서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도덕적 성화론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볼게요.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화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십자가가 굳이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내가 사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대부분의 큐티 교재를 보면은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양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결론에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 실천하세요. 대부분의 큐티교가 이렇게 끝나요. 지금도 그래요. 생명의 삶도 대표적인 그 교재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노력하면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신학적인 오류라니까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는 어떤 경험을 하면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내 게 아니라는. 이거 다 구분되시죠? 집사님도. 저는 이제 지금 조금씩 알아가네요.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내는 거지 내가 예.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차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내는 열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는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여자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양되는 것처럼 성도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이양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천국에 가서 뭘 내놔야 되냐? 그 아들, 그 열매를 내놓는 거죠. 당신이 역사 속에서 나한테 주신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오해하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오순절주의에서 세컨드 블레싱을 말하는 분들에게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필요성,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 사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은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의 실체를 분별하고 여기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알아 자꾸 발을 빼고 싶은 성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아래의 세상에 있고 또 성향 자체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에게 너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계속 당기는데 내 성향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올바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네. 사태의 마지막 장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흔히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자체가 내 육신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무덤이고 육신이 무덤입니다. 무덤과 되게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비유되는 또 장소 하나가 있거든요. 무덤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과 비슷한 공간이 또 뭐냐면 자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자궁이에요. 근데 그걸 또 무덤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무덤이 우리의 역사이고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이 자궁이고 또 무덤이죠. 근데 자궁에는 씨가 들어가서 잉태되는 거지만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서 썩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원리라니까요. 무덤에 죽어서 들어가서 썩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궁에 들어가서 생명이 나오는 걸 잉태라 그러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 죽어서 나오는 걸 부활해. 같은 그 비유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덤을 강조하면 되게 느낌이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역사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쓰레기, 죽은 시체입니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서 부활이라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신흥 이제 교리가 또 부활교잖아요. 그런 게 또 부활신앙, 부활교는 좀 그렇지만 또 춘천은 어느 교회인가?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아는 형이 거기 들어가. 엄청 커요 거기도. 네. 와, 한마음교회.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속 가나요? 그냥 언제 들으면은 그냥 별로. 아니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칭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의 얘기겠죠. 죽음과 부활을 또 이렇게 그렇다고 죽음을 시작을 뭐 이런 걸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자세히 들어서 또 연구를 또 해야 되는데 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이제 그 자궁과 이제 그 무덤이 같은 비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내가 수월 있지요. 수월의 뱃속이 있죠. 이 수월이 그 구약에서는 그 지옥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근데 그 뱃속이죠. 물고기 뱃속. 그 무덤으로도 번역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지옥이고 무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김 목사님은 요나가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소화가 아니라 나왔다 표현했죠. 성도가 역사라는 무덤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지난주 표현은 아들을 낳는 거라고도 표현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라도 표현하고, 혹은 거룩하게 된 거라도 표현하는 거죠. 개념의 차이가요. 물고기 뱃속의 소화에게 요나가 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토해 오타네요. 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 죽고 나오는 거, 똑바로 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전에 나가 죽고 회개하여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면 부활된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과 다른 나가 있는 거, 해석된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역사를 또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죽지요. 그렇죠? 또 죽고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죽어라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 언제까지 죽어야 돼? 죽을 때.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또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묵시는 완료됐지만 역사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구원파가 딱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계열 안에서도. 저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항상 설교 시간에 말씀 끝나고 나면 항상 토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이라 그럴까요? 나는 죽고 태어나는 영역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를 또 정확해요. 또 그분은 항상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참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말씀만 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의 일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또 공유점을 찾는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이미 묵시 속에서 우린 구원을 이제 완성이 됐지만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을 이뤄가듯이 죄도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죄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완성되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 이제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계속 지금 삶 속에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제약된 세상에 속해서 이제 살아가지만 또 나도 이제 죄를 짓고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죄를 벗어난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묵시 속에서는 이미 이제 의인이 이제 완료된 나라가 있죠. 완료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내 안에 결국은 이제 세상 것과 하늘의 것으로 구별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진리가 이제 점점 내 안에 그 커가면서 그 내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커가면서 이제 세상 것들이 밀려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은 점점 이제 의인 쪽으로 커가가지고 결국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첫과 끝이 네. 첫이 이제 태어났을 시가 이제 죄 첫 시작이고 이제 끝이 저희의 마무리 지는 거기에 의라는 거냐 네.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건데, 계속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반복이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그래서 돌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더 명확하게 그 세분화, 제 경험으로는요, 우리 경험으로는 더 선명하게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이게 사람인지 실제로 그 뱃속에 있는 그 배 안은 다른 그 사람이랑 동물이랑 구분이 안 된다면서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자라면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고 어른이 되는 거고 자라간다는 개념이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각자 다르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르겠죠. 네. 근데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뱃속에서도 이제 커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의 죄를 쥐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고요? 그건 어떤 뜻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제 죄를 이제 거기서 아직 벗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네. 그러면은 그 뱃속에 있을 때가 하나의 이제 시작 과정이지만 이제 아직 첫 발은 디디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하나의 생명이 컸다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 우리 의식의 영역이 아니니까 좀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은 모르죠. 뱃속에 기억나요? 근데 지금 있는 예화는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안착돼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세분화된다. 그러니까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묵시에 완료된 그 지점에 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세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사님 편을 배워간다는 측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 이전보다는 더 선명하게. 그렇죠? 또 배움이 지속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차원이죠. 그걸 이제 성장한다, 발전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간다는 이제 그 의미 속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부분 속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예. 구원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있는 건. 여기 이제 비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집사님 표현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완료된 묵시와 미완료된 역사를 혼동한다고 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완료는 있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완료된 나는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여기는 미완료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긴장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또 그 싸움과 긴장 속에 또 변화와 성숙이 있고 또 이제 성취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이제 내적 경험과
역사적 가정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가정에서 이제 어른, 노인이 되신 분들을 이제 되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영역이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과정 속에서 완료된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차원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랑 민영훈제 이끌 과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르는데 다른 거 가지고 넌 틀렸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이런 공동체성이 필요한 건데 워낙 우리가 알량한 지식을 몇 개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다 된 건지 알고 막 하나하나 막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인 거죠. 네. 네.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은 장로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무덤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덤은 우리를 계속 소화시키려 하는데 또 우리의 본성은이에요. 죄송합니다. 본성은 이 무덤 속에서 소화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넣어진 새 생명이 이 무덤을 씻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개인의 삶과 의식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38절 전반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선교 단체나 문명은 어떻게 해석하죠? 많이 하셨으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선교를 당하고 영웅적인 기독교적 영웅적인 언어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우리 밖에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전쟁, 내면적인 전쟁.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확실히. 저희 20년 전에 선교단체 선신할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 나를 죽여가고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절대 안 보고 내가 밖에서 해야 할 헌신하고 순교, 이렇게 노력, 이렇게 순교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니 옛날에 성도를 이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니는 이거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헌신도 시키고 선교도 하고 주회종도 만들고 선교사들 만들고 서원에서 그런 되게 영웅적인 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떤 집단과 단체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선교의 역사는요 보니까 그냥 집단과 단체 헤게모니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기도가 그냥 세상을 뭐 뒤집어 엎고 뭐 변화시키고 뭐 성시화 운동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옥의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내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그 부활된 삶을 증거하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죠. 다시 오시잖아요. 그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셨네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부활,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심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죽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죽어가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생명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잖아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해도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아니라 그런 거라고요. 내 안에서. 그거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면 이거 피곤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증거하면은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저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성찬이고 주님이 오신 거고 내 안에 계시는데 오신 거잖아요. 내가 바쁘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이미 알고 구원 받았는데 성경 안 배우고 모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나누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싹 하늘하게 식어요. 성령의 불이 꺼졌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또 말씀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어떤 깊은 은혜와 각성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와 소통 속에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전하는 교사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면은 이전과 다른 게 충만함을 표현하죠. 예, 표현을 하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죠. 예.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 부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다 이제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로 정리해내는 게 신살 때까지 저의 이제 목표. 좀 자료를 많이 좀 공부해서 모으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책으로 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열심히 해서요. 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분량만 엄청.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자매랑 주중에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그 자매는 제가 했던 설교를 다 원고를 만들어놨어요. 설교를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네. 그 산상순 한 60강 했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반으로 쪼갰어요. 이만하더라고. 그걸 맨날 공부해요. 그 가서 이제 공부한 거 물어보고 나한테. 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새롭더라고. 야, 이거, 야, 괜찮다. 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야, 이거 많이 안 팔리겠지만, 왜냐면 이게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이 신학적인 거를 이제 소통하고 자료로 하고 신학화하고 체계화하고 학문화할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공부한 신학자 그룹, 목회자 그룹과 이제 소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또 유튜브나 혹은 뭐 블로그나 해서 공부하면서 정리나 제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간 속에서 풀어내는 게 일인 거죠. 이제 올해 되겠죠. 만으로는 아직 44이나? 네, 44인데. 용띠? 토끼띠죠. 70. 네. 토끼띠? 네. 5. 아, 70. 네, 그래서 50 되면은 좀 나이도 목회 개척한 10년 된 거니까요, 거의. 10년 동안 이제 좀 공부하고 경험한 거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그때 좀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 놓고 좀 해서 로망 교회 크게 한 게 로망이 아니라 그런 게 제 로망인데 그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왜냐면 용어가 다 이렇게 변질은 그렇지만 오해하는 용어들이죠. 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분명히 안에서 어떤 그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쵸. 경험된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 언어로다가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언어로다가 네. 풀어내질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안에 분명한 네. 것들이 근데 있어요 지금. 성도님 말씀만 들어보면 다 있으세요 그게요. 네.
신학적인 언어가 그게 없어서 그러신 것 뿐이죠. 그건 마지막 읽을게요. 죄와 악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 잉태되고 우리의 역사인 무덤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들로 말미암아 분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 같고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남이 설교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꺼진 것 같아요.